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번 1월 달에 누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자를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까지 함께 간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이사랴에 감금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까지 아마 거기에서 감금당했을 때 유다의 바울 옆에 있어서 아마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요, 갈릴리에 대한 지리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고 그거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실증을 하다 보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요, 안디옥 출신의 의사라고 합니다. 또 디도의 형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박해 때 감람나무에 달려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요, 기독교인에 대한 고소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네오빌로가 가요 하면서 이 복음은 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때 고소했던 사람들의 주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거와 유대교가 왜 박해를 유대교에게 왜 박해를 받고 있는지, 또 왜 다른지를 얘기해 주고요. 또 이것이 다른 어떤 신흥종교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해가겠지만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그런 표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령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먼저 갖고 누가복음을 이해하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원독자는 누구냐?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아마 총독에 준하는 로마의 관리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심과 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는 몇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고 왜 메시아가 되었는가? 또 예수님에 대한 수태의 고지를 받으시고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얘기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가 나시린으로 키워지고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죠. 말을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당성이 부여되고요. 또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사역이 곧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한 이유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31절부터 33절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부터 33절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운행할 때 사람과 함께 운행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을 쓰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의 일을 무지막지하게 하신다. 두 가지의 생각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게 보면요.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반응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사람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거죠. 또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지 않는가?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요. 강권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감동을 받는다고 다 하나요? 아니에요. 감동을 준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감동에 내가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저는요, 이 반응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거대로 내가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뭐 굳이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설명도 자세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반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반응 좀 하라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랴. 그럼 마리아가 반응을 해요. 이제 다 전했다고 결과가 좋다는 의미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선한 반응을 해야 되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통해 마리아의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사실 다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요 즉각적으로 나오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반응은요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야 마리아가 임신을 했건 안 했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목숨을 내놓은 반응이에요.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곧 간음한 거와 같은 말입니다. 자,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별로 안 좋고 이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내어놓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응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목숨을 건 결단을 마리아가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할 때 다 좋은 일만 생기면 반응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요 거의 다 좋은 일만
그리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믿음에 반응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믿음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믿음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믿음에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꾸 내가 잘 되는 것, 또 내 생각이 좋은 것, 또 내 육적인 생각들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해보면요, 우리 다 알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못할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십자가 지자, 죽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더 많은 거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그것대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좋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목숨을 건 결단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